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나 영원하도록 주의 박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은 거센 풍랑과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는 성령 강림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는 주는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과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빠른 광야정시 열려 무르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과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되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께서 역사하사 영혼과 심령체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평안과 감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영한 일로 기회리고 밤 열리게 하고 주옵소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또 한 곳에서는 1.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리라 하셨어요. 어떻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무작정 한 곳에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로 모든 교회가 이것을 본을 받아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본받고자 하면 큰일 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은 단회성, 일회성이라 가지고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때 방언도 각 나라 말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달라요. 어떻든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기도를 막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충만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한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리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또는 막 불 같은 것이 이걸 체험하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리 지레 성령 충만과 권능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또 오직 전혀 기도했으리란 것처럼 그들은 열흘 동안 열흘이 아닙니다. 짐 싸가지고 칼잠 자면서 좁은 방에 모여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그것을 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든다면 문제가 됩니다. 어떻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단회성이다.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불이 내릴 수도 있고 가슴에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람도 올 수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 봅시다. 똑같이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날 이 지상의 교회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즉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들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의 무리에 섞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 성령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개별적으로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자 성령 충만 권능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먼저는 받는 것이다 또는 채우는 것이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하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말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아라는 말은 통하지만 이미 교회에 나가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는 말은 성령 충만 받아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받아라 그러니까 저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또 성령 충만 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뭘 받는 것처럼 우리 몸에다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쓰면 또 성령을 써서 성령이 이 모자라면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타락한 육체는 타락한 육신 그러면 육체와 마음입니다. 감정, 감성, 영혼이 또 있죠. 영혼은 달라요. 타락한 육체에다가 이 뭘 갖다가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 타락한 육체가 변할 수 있고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때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고 또 불 받고 뭐 받아도 이것이 잘못된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서 잘못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다 하는 개념은 잘못하면 어떤 물질,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 바람, 생수, 기름, 근데 뭐 같은 입니다. 같은 본문에서도
강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다.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 이런 바람은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혀처럼 혀 같은. 우리가 불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불체험을 많이 하죠. 몇 번씩 합니다만은 속이 뜨거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 불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불이라면 타서 큰일 납니다. 타버리죠. 성령의 불은 이런 불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바람도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생수도 인간 세상에서 보는 이런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 같은 거죠. 기름 부어줘서 기름 부은 기름도 이런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이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때에 따라서 오순절날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지만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떻든 그러니까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뭘 이렇게 받아야 되고 막 뜨거워야 되고 뭐가 시원해야 되고 이런 저 감성을 의지하죠. 감성. 그래서 이것을 감성적 충만, 감성적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물론 감성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적 충만, 은사. 그러니까 뭘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이 타락한 육체가 한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고, 한국교회도 실제로 지금 능력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 받는다, 은사 받았다 그러면 타부시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만과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내주. 이것은 뭐라고 하니? 성령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성령이 들어왔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서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요건이 예수를 주로 섬겨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어 주님이 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권능 받게 되는 거예요. 내주형들. 이건 인격적 충만이에요. 권능은 충만하면 권능은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면 권능이 나가겠어요. 권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내주하면 성령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면 되고, 그 주님을 계시려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종이 돼야 되고, 저 연합해야 되고, 참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예수 영이고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불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에요. 아멘. 물질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영이에요. 살아계신 영.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내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비우고 내가 죽어야 돼요. 즉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탕신과 정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게 붙들려야 돼요. 즉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이 내 몸을 사로잡는 겁니다. 나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힌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혔어요. 그때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믿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거죠. 육신은 육신인데 이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육신이. 영혼을 사로잡으시면 내 감정과 내 육체도 잡으시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나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밖에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예수에 하나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사로잡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인격적 충만. 그럴 때 예수의 성품 권능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고 시인할 때 내 입으로 내가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건이 권능에 참여하는 것.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은사를 잘 받았다는 말은 좀 받았다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은사는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서 잘못되게 빠지면 근데도 은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나타나는 거죠. 이단의 계속 그렇잖아요. 이단의 사람들이 빠질 때는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단에 빠진 친척들도 있고 많이 보지만, 이 교회 와서는 뜨뜻미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졸다가 하고, 말씀을 들어도 통 재미가 없는데, 이단 그 교회 앞에 선생들 앞에 딱 하니까, 몸이 떨리면서 진동이 오더라는 거죠. 눈물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단의 교수가 자기를 성령이라고 자기를 예수를 하는데 그 앞에 가니까 벌벌 떨리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빠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돈을 갈취하고 음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예수의 영의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에 잡힌 그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영이 내가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내가 살아있고 탐심의 정이 살아있다 하면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주의 영의 권능과 성품이 나타나질 않아요.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보면 또 자꾸만 그러다 보면 다른 영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니까. 근데 은사는 나타나요. 분명히.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자 충만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은사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또 사실 대부분이 또 위험해요.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꼭 문제 일으키거든요. 왜냐? 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받는 것, 채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연합하여 참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받아서 내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처럼 자기 것처럼 돈 받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무작정 막 열이고 20일이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막 불을 받고 바람을 체험하고 막 생선을 뭐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어렵다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부활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탐심과 정욕을 못을 박아버리고 탐심의 못을 박아버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나와 연합하여 나를 죽이고 나와 연합하여 나를 살리시고 같이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가 네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나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한 겁니다. 하나 된 겁니다. 십자가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육체를 가졌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깨달아져요. 아, 나는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타락한 육체를 가졌구나. 이건 인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서 자꾸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비워지고 죽이려는데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못을 박았다. 자꾸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자꾸 인정하고 선포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아프시면 몸이 아프면 되고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완전히 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입술은 나지만 내 속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연합되고 나는 죽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선포할 때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안진뱅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게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합니다. 나는 주께 붙들려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비워졌습니다. 나는 주와 연합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이나 여러분 심령이나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권능을 참여하시고 증거하세요. 먼저 십자가 부활로
주와 연합함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님은 주의 영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나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못을 받고 그때 이미 나는 나를 비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주와 연합하였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권능과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명하노니 내 앞에 모든 산아 물러가라, 장애물은 떠나가라, 무너져라, 완전히 될지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권능에 참여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기고 나를 살리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들 머리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